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누구의 이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21세기 한국 시단을 이끈 시인 가운데 한 사람 중에 김춘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분의 이 작품 꽃이라는 그런 짤막한 시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유명한 그러한 시 가운데 하나죠. 어쩌면 이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불림을 당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정도로 큰 의미가 바로 이름 부름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은 이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참 고독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 보여서 결국 이 하와,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게 되죠. 그동안 아담은 단순히 나라는 존재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통해서 우리라는 그러한 존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 그 의미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참 많은 중요성을 알고 부단히 노력하려고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많이 실천해 보려고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눈에 보이는 과연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얼마만큼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가? 하나님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오늘은 율법사와 예수님 간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사가 이 질문하는 이유가 보니까 뭔가 자기의 의, 자기의 행위 그것을 뭔가 과시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웃 사랑에 대한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세리,
창기, 죄인들은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비록 유대인의 혈통일지라도 그들이 이 사마리안 같은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러한 것이 그 당시 관습이었어요. 이러한 편협된 생각, 이러한 안일한 생각에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사를 향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오늘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해발 한 760m에 있는 아주 높은 고지대에 있는 그러한 성입니다. 반면에 이 여리고는 해면보다 낮은 한 250m가 낮은 그러한 곳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그 가는 길이 한 36km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36km 되는 길이 그저 이렇게 쭉 뻗은 길이 아니라 굉장히 구비구비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앞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이 가다가 시야에서 멀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러한 길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노려서 강도와 도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 우범 지역이라 그러죠.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곳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CCTV가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범인들을 다 잡아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곳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가 단순히 이 금품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을 지경까지 심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아주 어려운 그러한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죠.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람을 강조하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바로 이 중보자가 바로 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강도 만난 자로서는 천만 다행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자비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제사장은요, 굉장히 그 당시 이렇게 큰 이 역량이 있었죠.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치유되면 먼저 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판정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그 어떤 이 역량, 그 능력은 굉장히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기대치 않게 제사장이 그곳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제사장은 가버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레위인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데 봉사에 전념한 자들이 바로 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제사장과는 조금 달리 나름대로 그것을 살펴보는 그러한 열심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에 접근해 봤어요. 그러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한 끝에 그냥 똑같이 제사장과 그 길을 비껴 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까?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맞는 자를 이렇게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을까? 그것도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될 사람이 무자비하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가지 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났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왜 갔겠어요? 분명히 제사하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그곳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은 함부로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한 그때의 그 풍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강도 만난 자는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 자기 동족,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동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는 참 이 행동이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판결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성전 제사에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전 제사에 관련된 사람은 이 부정한 것에 함께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본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이 그 당시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가 있으면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만약에 이 강도 맞는 자가 죽었던 시체였다면 그들은 그것을 만져서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다가 하다 보면 시체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치 못한 그러한 율법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합리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진정한 원하심, 그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하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충분히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위해서 정결법을 주시고 이런 형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본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본질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곳에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형식적인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그들은 얽매여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천천만만의 제물보다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보이는 형식보다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율법적인 행위의 사고, 거기에 갇혀서 진정한 복음의 진리,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그 좋은 예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이 죽은 자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율법에 어긋난 행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모르고 율법적인 형식에 얽매여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질타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을 놓고 형식적인 그 껍데기에만 묶여있는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식과 율법에 대해서 치중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학생 때 여러분 이 그 금식기도 우리 가끔 하잖아요. 며칠을 놓고 금식기도 하게 되면 여러분 금식이 아니라 굶식인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굶식, 그냥 굶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금식의 이유가 뭐예요? 식욕을 억제하고 하나님 기도에 몰두하기 위해서 밥 먹는 것조차도 놓고서 기도하자
하는 것이 금식의 원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 이게 돌아보면요, 그냥 밥 안 먹는 게 목적이에요. 나는 밥 안 먹었다, 참았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만 땡 하면, 그 시간만 마치면 이게 내가 이뤘던 어떠한 그 나의 그 뿌듯함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정말 금식했다, 포기하지 않고 했다 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시간 되면 딱 그 시간 마치려고 이렇게 라면 국물 물 딱 데펴놓고 딱 12시 넘으면 딱 이렇게 이 라면 끓여 먹고. 제가 근데 그 학생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이 본질에 대해서 늘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칫하면 형식과 껍데기의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는가? 우리 교회가 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 본질적인 이 본질을 여러분 자꾸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치 모래에서 금을 찾아내듯이 그 본질을 자꾸 찾아내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참뜻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같은 유대인이라도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더구나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물과 불의 관계였습니다.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참으로 사람 취급 안 했죠. 거의 개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우물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놀래잖아요. 어떻게 유대인의 남자가, 그것도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물을 달라고 청함 받은 자체가 사마리아인에게는 굉장한 아주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설명되기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말을 섞지 않았어요. 아예 그러니까 앞면을 봐도 모른 체하고 사람이 아니다 이런 취급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그게 관례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사마리아인 편에서 보면 얼마나 그가 깊은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상처가 있었겠어요. 사마리아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저 그곳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땅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 안 했던 이 사마리아인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무시를 당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감정이 많이 상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상대가 어떻게 나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 거기에 좌우되기가 쉽습니다. 사마리아인 쪽에서 볼 때는 유대인을 보면 정말 이 증오와 분노, 우리 민족을 이렇게까지 무시해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깔려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원수와 같은, 저 유대인만 보면 이 정말 원수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대인이 자기 눈앞에 지금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보통 사마리안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그래, 잘 되었다. 우리들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미워하더니 와, 하나님 살아계셔, 쌤통이다, 봐라. 그리고 거기에 침을 뱉고 과감히 당당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인간의 악함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사랑을 가지고 그 강도 맞는 자를 도왔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비유는요, 단순히 사마리아인의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에서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이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자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단순히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필요를 도와주고 나에게 날쌔하게 한 사람들, 내 필요를 채워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이웃의 범위에 원수까지도 예수님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원수까지도 이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원수된 자가 줄이고 목마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먹이고 마시우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세요. 너를 원망하는 자가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라. 그 기도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안 되면 다시 기도한 자에게 돌아오리라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율법사가 생각하는 이웃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자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이 있고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접근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율법사의 이웃은 이런 거였죠. 29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율법사가 질문하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가? Who is my neighbor?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신을 중심으로 이웃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해서 이웃이 생긴 개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세요.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되겠느냐? 내가 이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이웃이 되는 것이에요. 철저히 이타 중심의 생각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to be a neighbor to the man, to be a neighbor. Who is my neighbor가 아니라 to be a neighbor. 네가 이웃이 되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위해서 이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이 이웃으로 존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웃이라는 개념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소외되어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안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전에는 사마리안 앞에 이 선한 자가 붙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이렇게 선한 자가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서 이렇게 행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않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자가 붙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은 본문의 착한 행실 때문에 선한 사마리안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선한 자였어요. 이미 선한 양심과 마음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미 사마리아인은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흔히들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말 하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돈줄이 보인다 그런 말을 하죠. 이 돈의 흐름이 보인대요. 그래서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도 그 사업을 이어갑니다. 어떤 분 이게 은행 강도의 이 직업을 가지신 분들, 은행만 보면 아마 그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남을 정말 돕고자 하는 마음, 남을 칭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칭찬거리가 보일 것이고, 내가 돕고자 하는 그 필요를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를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 10년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진정한 이웃 사랑에 대한 확신을 그 마음 가운데 실천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확인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죠. 사마리아인이 대충 도와준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생각으로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 돕는 마음이 넘쳐서,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정말 충분히 전달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여행에 필요로 아꼈던 기름과 포도주, 상처에 가감없이 부어서 치료하게 합니다. 앞으로 자신은 다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아낀 것을 가감히 드렸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타고 온 그런 짐승에 그 아픈 자를 실었습니다. 자기는 걸어갔어야 했어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굽이굽이 정말 휘어지는 그 어려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모았던 돈도 2데나리온이나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이 2데나리온은 보름에서 한 2달 정도 지낼 수 있는, 그 집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이러한 아낌없는 시간과 물질과 희생을 다 드릴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그는 선한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선한 자로서 그 마음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엑스트라로 돈이 더 들게 되면, 부비가 더 들게 되면 내가 갔다 와서 갚으리라. 여러분, 이건 사랑의 충만입니다. 사랑을 줘도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인 그러한 돌봄과 배려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 그 마음 가운데 흘러 넘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 대한 편견과 혹시 형제 자매에 대한 선입관이 우리에겐 없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웃일까요? 성경에서 이웃은 정의하기를 2가지로 정의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웃이다. 무슨 일에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까이 있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만나는, 상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다 이웃이에요.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영국의 아주 그 사회 비평가로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국 사회의 잘못된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것을 바로잡는데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연구하기를 사람들에게 편견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사회를 연구하는 가운데 사람들 끊임없는 선입관, 편견이 많은 판단을 잘못하고 흐리게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좋은 예가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과 로댕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 이 둘이 갈리는데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로댕 작품을 정말 싫어한다, 아주 싫어한다, 이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루는 이 미켈란젤로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저녁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가 끝난 후에 로댕 작품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미켈란젤로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것도 그림이라 그리느냐? 어떻게 로댕 저런 그림을 구도를 저렇게 그릴 수 있어?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조지 버나드 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중에 계시는 신사숙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그만 로댕의 작품을 꺼내와야 되는데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꺼내왔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장내가 숙연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편견과 선입관의 한계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냐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은 비록 무시당한 유대인이었지만 그를 이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무시받던 핍박받던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러한 당부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